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교 세미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세미나를 하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삼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동안복지재단 외부 추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이사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이시고, 그리고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운영위원,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미나 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화해 중재를 원하시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교와 또 선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여삼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이제 코로나 때 늘 일상같이 하던 거를 이제 잠시 쉬다가 또 하려니까 또 새롭네요. 오늘은 이제 선교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와 갈등, 그런데 뭐 선교 뿐만 아니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특화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겪는 갈등에 대한 내용들, 또 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에 접촉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일한 문화 속에 있을 때보다 이제 갈등 발생 요소가 더 많아지죠.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준비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9절 늘 우리 주제처럼 쓰는 말씀인데,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죠. 지금 화평. 예,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퀴즈를 할 텐데,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글자가 이렇게 화평하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한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맛보고 내가 평안하게 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간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피스메이커로서는 이 만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일컬음. 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일컬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will be calle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 이제 이것까지 이걸로 이제 천국 가기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또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나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뭐 내가 일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내 메시지를 의미 있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줘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화평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화평을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하나 전제가 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간다 그럴 때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화평을 만든다, 피스 메이킹 한다 그럴 때는 뭐가 그 화평의 재료가 될까요? 화평의 재료가 되는 거는 갈등이죠, 갈등.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 분쟁, 다툼, 이제 이런 게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화평의 재료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화평의 재료가 뭘까요? 물어보면 뭐 사랑, 인내,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갈등에다가 첨가하는 첨가물이고 원재료는 갈등이다. 이제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또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우리가 쓰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나온 요거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데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돌아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 같아요, 한자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갈등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그 저희 사역을 번역을 하면서 뭐 갈등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등이란 말을 모른대요. 그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안 쓰는 예전엔 이 불경에서 나와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충돌.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막 얽힌다. 이런 게 그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이꼬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화적 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갈등 그러면 서로 뒤엉켜서 복잡한 건데 또 벌써 중국만 해도 조금 문화가 다르죠. 이걸 표현하는데 우리처럼 엉겨서 꼬이는 게 아니라 충돌, 이 단어면 벌써 이미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각 문화마다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생각하는 개념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하도록 하고, 어,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갈등이 없는 유일한 장소가 어딜까? 여기서 제가 뭐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면 다 정답들을 잘 맞추시더라고요. 음, 그 우리나라 사진은 아닌데 갈등이 없는 곳은 무덤.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을 제외한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는 다 갈등이 혹시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죠.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해야지 혹시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갈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갈등을 겪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가서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도 뭐 다 갈등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답변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가정엔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고 그러고 뭐 일터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면 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갈등이 다 있죠. 왜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뭐의 재료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재료라고. 그래서 갈등이 없으면 사실 평화를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못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 화평한 삶을 주십시오. 화평을 제가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갈등을 주시죠, 갈등. 그럼 우리는 아니 이거 말고 평화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게 평화를 만드는 재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제가 바로 갈등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평화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평화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서는 갈등이 있다. 심지어 제가 아까 교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모델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 대부분은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역사가 그래요. 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성장했죠. 성장했는데 성장하니까 최초로 나타나는 집단적 갈등이 사도행전 6장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막 그게 먹을 그것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 선교한다 뭐 이런 거 하다가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요. 먹을 거 나눠주다가 갈등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그 이제 앞으로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간식 잘못 나눠주다가 되게 갈등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두쪽나게 생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교회고 그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이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요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 그것도 치사하게 먹을 것 나눠주는 문제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분들이 계셔도 교회가 들쭉나게 생길 위기가 다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거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영성도 뛰어나고 훌륭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 수준까지 생각 못 한다라고 하면 그 어느 분이 목회를 해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은 갈등은 당연하다. 그리고 반드시 생긴다.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세미나 하다 보면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제 조금 뭐 소개하고 뭐 이제 하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갈등이 없는데 목사님이 하도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세미나 중간에 막 부부가 대판 싸우고 안 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자기 소개부터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싸우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뭐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안 싸우면 심심하고 사실은 그 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또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말은 오늘도 이제 뭐 제목을 갈등 해결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간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이제 갈등의 그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다 갈등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과의 갈등, 직장으로도 인간관계의 갈등.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조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인도 있지만 또 이 환경적인 원인도 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해나가는 교육은 뭐 환경적인 문제를 고치자고 하는 캠페인을 하거나 어떤 구조적인 악을 뭐 개선하거나 지금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피스메이커 사역에 어떤 분은 저희 단체 얘기를 들으면 뭐 군축, 전쟁 반대, 뭐 평화 캠페인 뭐 이런 거를 하는 단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단체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결국은 그 개인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대부분 대체적인 교회가 이제 그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저도 좀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고 또 여기 선교사님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제 GMS 아주 저랑 같은 교단인데 보수적인 신학적인 배경이죠. 이제 그런 데서는 주로 이 개인적인 원인들을 많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개인이 올바로 서고 화평을 만들어 갈 때 이 사회가 평화로워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적인 원인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면 사회 개혁 또 구조적인 악청산제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사실은 이 개인적인 원인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는 좀 제한된 시간에는 환경적인 원인을 조금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그 선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데 그게 환경적인 요소와 연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갈등이 참 많다 그래요. 그 이제 사회적인 갈등 요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한국이 항상 전 세계 뭐 OECD 국가 뭐 이런 통계 나오고 그러면 뭐 한 29개, 30개 이렇게 통계를 잡는 나라에 따라서 그 샘플링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튼 뭐 몇 나라를 비교하든지 우리나라가 5위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1등 아니면 뭐 4등 아니면 조금 평화로웠을 때가 한 5등. 왜 그렇게 우리가 갈등이 많은가? 우리 민족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좀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제 가나와 한국의 국민 소득을 비교한 글이 있더라고요. 장하준 교수가 쓴 책에 나온 건데 1961년과 2000년, 지금은 또 2000년에서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60년대와 2000년대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가나가 국민 소득이 얼마였냐면 뭐 이 가나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요 179달러였어요. 근데 이때 한국이 얼마였냐면 82달러였다고. 그러니까 1960년대 전후에 정말 우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은 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는데 이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을 경제력으로 앞선 거는 70년대 중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60년대만 해도 북한은 오히려 그 전쟁 이후에 공산권에 엄청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막 평양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평양 같은데 안 보여주고 절대 북한 사람 만나지 말라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82달러. 근데 그 한 40년 지나가지고 가나가 한 350불 정도 됐어요. 2000년 돼서. 한국이 얼마가 됐을까요? 예, 10,000달러가 됐어요. 10,000달러. 그러니까 이 40년 만에 10,000달러가 되고요. 지금 이제 20년 또 지났잖아요. 지금 3만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사실 한 60년 정도 지나가지고 82불에서 3만 불이 된다? 이거는 진짜 이런 그 변화의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빠르기와 그 폭 자체가 음, 진짜 이건 이 세계 역사상 이런 그 변화를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조금 더 강조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런 변화를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82달러에서 3만 달러. 근데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82달러 때 산 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심지어 한 집안에서 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82달러의 경험과 3만 불의 경험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지낸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그 월드뱅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그 비교 집단을 가나 아까 얘기한 거 한번 이제 고르고 그다음에 중국을 한번 골라봤어요. 중국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을 해봤더니 제가 뭐 경제 쪽은 잘 모르는데 이 GNI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 소득을 비교하는 데는 더 그 적절한 지표래요. 그래서 GNI. GNI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국민 총소득이에요.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제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이제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소득.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70년대까지는 거의 지금 같이 나가고 있죠. 어, 요, 요, 요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60년대 요 이후에 요때 이제 막 발동을 걸기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부터 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한국이. 근데 중국은 한 요 90년대의 한 중반 요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가나는 뭐 그냥 뭐 지금도 한 2000년대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이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한 세대 안에서 조금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요 무렵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령약국. 이게 종로 5가인데 이거는 뭐 신촌에 아마 그 있는 연대 어디쯤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화여대 쪽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해방촌 이건 청계천 옆인데 저 뒤에 보이는 데가 한양대 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청계천 저 동쪽으로 성동구 쪽 광진구 그쪽 어디 쪽 같아요. 근데 이런 청계천 이게 지금 서울 사진이거든요. 서울 사진. 요게 이제 청계천을 덮었죠. 청계천 복개. 근데 이 청계천을 이제 다시 뜯어냈죠. 이게 지금 한 세대가 다 기억하고 있는 한 세대. 이게 지금 뭐 몇백 년 걸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역사를 서울에 계셨으면 알고 있을 거고, 어, 이 사진은 뭘까요? 혹시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량아 선발대회. 예. 이때는 하도 애들을 못 키워가지고 애들이 자꾸 뭐 영아 사망률도 높고 못 먹어서 죽고 그러니까 통통하게 키워가지고 얼마나 통통하게 키웠나 시합을 다 했잖아요. 요즘 얘기를 하면 다 지금 소아 비만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다 굶어 죽으니까 하여튼 좀 먹여보자.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 이게 무슨 사진이지? 뭐 이런 거보다 굉장히 좀 친숙한 사진일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이제 지금 피스메이커 사역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배경으로 사역한 교회는 그 반포에 는 남서울 교회예요. 제가 2001년부터 남서울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2대째 담임 목사님이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해가지고 제가 참여하다가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서울교회에서는 제가 그 피스메이커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 동네 얘기를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역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도 그 제가 이 남서울교회 교인들한테 강의할 때 보여줬던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1970년대 이제 강남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반포예요. 반포인데 그걸 남서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남서울 아파트. 그래서 저는 왜 남서울 교회일까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을 남서울이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강남 이때 당시 강남 그러면 어딜까요? 강남? 제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아니 뭐 노량진에 있는 교회가 왜 뭐 이름을 강남이라고 붙이면 다 강남이 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교회 역사를 쭉 봤더니 세워질 때부터 강남교회였어요. 그래서 왜 강남인가 봤더니 예전에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남은 아무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동네로 치지도 않았고 그 한강다리 넘어가면 강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 노량진 이쪽이 강남인 거죠. 그래서 노량진이 그 강남교회가 노량진에 있거든요. 그게 강남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강남 쪽을 영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영동 아파트, 영동 백화점. 지금 강남구청 있는 그쪽을 이제 영동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동인가 봤더니 영등포 동쪽이라고 그래서 영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동. 음. 다 알고 계셨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영동 그러면 저 충청도에도 영동이 있고 그러는데 왜 서울에 영동이지? 영등포 동쪽. 그러니까 그때는 중심이 그 철길 따라서 서울역에서 시작을 해서 용산으로 해서 노량진으로 넘어가서 영등포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중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70년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사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도
이 지역이 다시 또 재개발되는데 땅을 파보니까 이게 모래더라고요. 지금 이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요. 그 남서울 아파트 1차 분양을 했는데, 막 이걸 보면 제가 남서울 교인들이 그냥 땅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22평 400만 원, 12만 원, 32평 600만 원, 막 이때 집 한 채씩 사, 지금 뭐 20억, 30억 이러고 있는데, 이때 집을 한 채씩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2차 분양할 때부터 청약제도가 시작됐대요. 청약제도. 아파트 청약. 지금도 이제 청약제도 있잖아요. 청약제도 그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아, 청약제도를 도입했는데 1순위 해외 취업자로 불임시술 받은 자, 2순위 불임시술자, 3순위 해외 취업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그 기사에 이제 왜 이 기사가 나왔냐면 어, 불임 시술자가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불임 시술자 여기. 그래서 불임 시술자가 예상외로 많자 부인을 뭐 국립병원 가서 국립 시술을 받도록 해가지고 아, 그 신청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5년 전에 일반 병원에서 불임 시술을 받았는데 그 병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임 시술은 못하니까 그 적십자 병원 가가지고 문환자 증명서. 근데 아주 진짜 웃기는 거는 71세나 신 분이 자기 저기 뭐죠? 불임 수술 받겠다고 71세나 하신 분인데, 왜냐 이 청약하려니까 신청하려니까 이 불임 시술 증명이 필요한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피 한 방울이 아까운데 무슨 수술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수술을 못 받고 신청을 못 했다고. 그래, 늙은 사람은 아파트 살아보지도 못하냐 이제 이러면서 돌아갔다. 이런 기사들. 이게 지금 뭐 200년, 30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70년대 얘기예요. 70, 그것도 77년이면 70년대 후반, 거의 지금 80년 가까운 이 시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야, 이거랑 대조되는 사진이 없을까? 그래서 봤더니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서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어, 요 사진이 있잖아요. 요거 여기 남서울 아파트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지금 이건 1970년대고 요거 보니까 2009년 3월에 찍은 그 항공 사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구반포거든요. 구반포고 지금 그 남서울 교회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이름들은 지금 새로 재건축되어진 이름들을 여기다 써놨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들이요. 뭐 지금 또 어떻게 됐냐면 오늘 뭐 부동산 강의하는 것 같으네요. 지금 또다시 허물었어요. 또 이게 지금 부반포 지금 허물고 요거는 2024년 5월 지난달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 지금 네이버에 가서 로드뷰를 보시면 지금 그 불임 시술 못 받아가지고 입주 못해서 한탄하던 그 아파트가 또 그새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진 신반포 지역인데 이 신반포 지역이 또 재개발이 이미 돼가지고 그 남서울교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세화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있던 데가 또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계속 오늘도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가족 농경 사회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핵가족이고 기술 집약적인 이게 지금 얼마 걸렸냐? 한 요렇게 시작된 거는 한 이쪽이 1960년대라고 한다면 지금 한 70년대 뭐 산업화 시작을 하면서 한 80년, 90년대쯤 되면 이렇게 다 되죠. 지금은 핵가족이 아니라 제일 비중 높은 가족이 단일 가구죠. 1인 가구. 1인 가구가 지금 뭐 핵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1인 가구 증대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가족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냐면 굉장히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가 생겨요. 참 역설적이게도 숫자가 많으면 권력이 이제 수직적이 된다. 그래서 요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존경을 못 받고 또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들 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뭐 선생님들 뭐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요새 한 반에 봤더니 뭐 한 20명 이렇게 뭐 저도 또
저 때 또 이 뭐 라떼 시리즈를 벌써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70명. 아, 그리고 또 초등학교는 저는 그런 학교를 다니진 않았는데 대개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 보면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돌렸어요. 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실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뭐 특별실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한 반에 그냥 한 20명밖에 없고 제 아내도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상담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전교생이 뭐 150명이래나? 그래가지고 학교를 없애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 못 없애게 해가지고 없애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 이 선생님의 권위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권위가 없느냐? 이 손주들이 예전에 요 대가족 농경사에서는 추석 때 명절 때 모이면 한 3, 40명이 집안에 우글우글 하면서 세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손주 한 명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는. 참 재밌어요. 제가 저 군대 생활을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방위를 했는데 특수부대 방위인데 공군을 했거든요. 공군. 그래서 제가 군대 그 공군 방위한 거를 근데 공군 본부에서 진짜 근무를 해가지고 내가 장군님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내가 공군 방위 출신인데 아는 장군님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중령으로 예편하신 육군 중령 예편하신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젊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권력은 쫄병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군 장군하고 육군 장군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공군은 하늘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요. 그 비행기 그 뭐죠? 저 소룡하면 편대장인데 한 개 편대가 비행기가 한 세 대인가 네 대인가 뭐 저는 보직이 방위여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 개 편대가 비행기 하면 네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포함해서 비행기 대대.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에 전방석, 후방석 두 명씩 이제 조종사가 앉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일곱 명이죠, 일곱 명. 소령 달고 쫄병 일곱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그 머리에 확 오더라고요. 야, 육군에서 별 하나 달고 그 쫄병을 연병장에 세워놓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근데 너무 그냥 간단한 예화인 것 같은데도 요 대가족 농경 사회 속에서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집중적이고 수직적인 질서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이 핵가족 기술 집약적 정보와 인터넷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민주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 산업 구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통적인 이 경제 구조 또 대가족 농경 사회 사실 이런 데서 그 민주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음 요런 환경이 이제 될 때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의 가속도가 이제 이루어진 게 사실 농촌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고 또 핵가족 이런 게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냐면 권력은 쫄병의 숫자에서 나온다고도 했지만 인생의 연륜에서도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은 없어도 굉장히 아는 게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자기 지식으로 해봐야 막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세상의 지식을 배워요. 왜 그러냐? 정보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도 압도를 못해. 뭐 이 숫자로도 그래.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권력이 엄청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어지는데 불과 30년, 40년. 지금 맥시멈 잡아도 뭐 지금 MZ 세대까지 따져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냥 한 4, 50년 잡는다 치면 이게 이제 시스템의 변화거든요, 시스템.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가치관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조선시대의 가치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흔적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짧은 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소개받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 일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 고령화가 일어나는데 114년이 걸렸는데 그 똑같은 지표를 우리나라에서는 15년 만에 해치웠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100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에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 그 경제 성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들어가던 80달러 시절에서 4만 만불 시대로 올라오는데 40년, 그다음에 삼반불 시대까지 그로부터 20년. 그래서 토탈 60년 만에 8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군사부일체, 장유유서, 삼종지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볼 때 분명히 우리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막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뭐 곱실곱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서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대통령은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 나라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 파워포인트는 좀 빨리 넘길게요. 그냥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이런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386 세대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X 세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Y 세대, 그다음에 이제 Z 세대. 뭐 지금은 이제 더 나갔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제 이것도 연령이 조금씩은 이제 상향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예, 같이 살고 있다고요. 같은 시대에, 심지어 어떤 데는 같은 공간에서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82달러에서 어떻게 됐느냐? 3만 불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이게 보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82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관과 시스템의 충돌이 엄청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이 60년, 뭐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60년, 70년 전인데,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심리학을 연구한 건 아닌데, 가만히 제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는요, 다 어저께더라고요. 10년 전도 어저께고, 20년 전도 어저께고, 30년 전도 어저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83학번이거든요.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대학 다니던 기억이 생생하죠. 바로 어저께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바로 내 어저께 삶을 누리던 청년들이니까 제가 거기에 끼면 된다, 안 된다? 끼면 안 되죠. 우리 낄낄 빠빠 잘해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은 청춘이다 이러면서 막 같이 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어저께라고 기억을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뭐 꼰대 세대인데 그거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60년대의 삶이, 그때 만약에 한 뭐 60년대, 뭐 저만 해도 60년대 막 활동했던 기억은 없잖아요. 그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한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80대 돼서도 사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어저께 80달러 시절이에요. 배고픈 시절이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보면 불 켜놓고 다니는 걸 못 보니, 불 좀 꺼라, 불 좀 꺼라. 왜 빈방에다 불 켜놓냐, 뭐 이렇게. 그럼 애들은 껐다 키는 게 전기 더 들어요. 왜 깜깜하게 자꾸 불을 끄고 그러세요? 이놈아 한 푼이라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82달러 시절에 사시던 그 분하고 지금 3만 불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 백성들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긍정적인 선교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적응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한번 살아봤던 경제적인 수준 속에 있어요. 뭐 캄보디아를 가고 그래도 저는 이제 캄보디아는 안 가봤지만 그 외에 다른 그쪽에 있는 몇 군데 나라 가보잖아요. 막 서양 선교사님들은 가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그리스의 집시촌을 좀 다녀봤거든요. 너무 푸근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 시골에서 놀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시족들도 여름에는 이동 생활을 하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꼭 환자집처럼 비닐 해놓고 안에다 난로 피고 막 그 담요 같은 거 깔고 지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군고구마 구워 먹기 딱 좋아요. 너무 분위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야 우리 뭐 고향의 기분이다 이러는데 서양 선교사님들은 막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80부터 $30,000까지 지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부터 수평적인 그 변화까지 시스템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들이. 그래서 제가 뭐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우리 갈등 해결에 대한 기술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근본 선교지라든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사는 분들은 우리의 현재 시스템 말고 우리의 과거 조선 그 봉건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더 공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 분들을 좀 만나보니까 굉장히 그 수직적인 질서 개념이 유럽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더 막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 더 통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기독교적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갈등을 반응하냐면 이제 회피적으로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왜냐면 워낙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갈등을 부딪히면 우리 안에서 그냥 꾹 참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또 공격적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한테는 꾹 참고 아래 것들은 그냥 확 휘어잡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극단이 우리한테 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얘기고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를 볼 때는 한국은 되게 이제 뭐 쉐임드 컬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회피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서구적인 문화가 강한 쪽은 공격적인 반응을 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도 우리는 꼭 참는 사람을 화평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선교사님도 저 뭐 캐나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쪽으로 가면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면은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럼 누가 피스메이커냐? 악을 때려 부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의 이미지에는 약간 좀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트럼프 앞으로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분들을 그 미국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막 좀 다혈질이신 것 같아. 그냥 우리를 보고 못 참고 그냥 악을 다 때려 부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우리 문화를 보면 굉장히 회피적이죠. 이제 내숭 많이 떨고. 어, 그러나 이제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 다 이것을 우리 갈등을 해결할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진리로 반응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스스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 미국의 켄산대라고 하는 그 변호사이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법조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화평하게 하는 교과서구나.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래서 거기서 한 네 가지 원리를 이제 뽑았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두 번째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뺀다. 세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네 번째가 가서 화해한다. 이제 이렇게 그 네 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늘 성경을 통해서 익히 이제 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제 뭐 훈련들을 해나갈 때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 이 키워드들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이제 자꾸 이제 연결시켜보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피스메이커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대처를 이제 이렇게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하게 되느냐? 회피적인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화해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화해하는 반응만 해도 우리 문화에서는요 조금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피보다는 좀 세니까.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조금 회피적인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본적인 세팅은 공격적인 반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 서적을 읽으실 때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염두에 두고
신앙적인 서적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국, 미국 이제 이런 쪽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쓰여지는 신앙 서적들은요, 웬만하면 참으라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내려놓으라. 근데 그 기본적인 문화가 뭐냐면 웬만하면 때려 부시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야, 다 때려 부신다고 정의고 평화가 아니야.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지. 그런 논조로 쓰게 되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어떨까요? 뭐 교회에서 한참 참았어요. 집에서도 참고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랬는데 책을 딱 보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쓰셨다는데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런 책을 읽을 때도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도 항상 이 그 선교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인 해석이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복음과 선교, 뭐 우리 선교 세미나 항상 하다 보면 복음과 문화에 대한 구분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현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한국 문화를 전할 수 있거든요. 문화하고 한국 복음하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 한국의 사실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날에다가 강요를 한단 말이죠. 어르신을 잘 모셔라. 어른 앞에서는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이거는 복음이다. 그게 복음일까요? 뭐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성경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초대 교회 때부터 토론이었어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인가 신앙적인 요소인가?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토론이었어요. 이제 할례를 유대인의 문화다. 이게 뭐 바울 사도의 입장이죠. 그러니 유대인은 해도 되고 이방인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도 다 저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으니까 할례 받았을 거고 절기 때마다 성전 찾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아서 할례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21세기의 선교 현장을 갈 때도 이 복음과 문화의 영역을 구분해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갈등을 야기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조금 들으면 개인 간의 갈등 요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오늘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화해하는 반응. 이제 화해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피스메이킹이죠. 화평하게 만드는 거. 회피적인 반응은 화평을 위장한다. 그 영어로는 요걸 피스페이킹 그러거든. 페이킹. 화평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반응은 화평을 깨뜨리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 쪽에서는 요게 조금 강하다고 그랬죠. 늘 우리는 화평하는 척 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꾹 참다가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면 도피를 하죠. 도피를 해요. 더 이상 도피할 수가 없으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인 반응은 막 때려잡아요. 안 되면 소송도 하고. 근데 먼저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폭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이 나쁜 놈은 막 죽이죠. 살인. 살인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정당함이 있어요. 왜냐?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과연 전쟁이 평화의 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 가톨릭 교리서에는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또 여러 그 평화학을 논의하는 분들은 그럼 역사상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있었냐? 어, 악을 청산하기 위한 전쟁이 과연 있었냐? 표면적으로는 악을 청산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악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대가 지나고 보니 다 이권에 개입된 살인 행위였죠. 우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또 1위잖아요, 이게. 자살률 1위. 왜 자살률이 1위일까 생각해 보면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반응을 보여있는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꾹꾹 참다가 자살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근데 결코 우리는 요건 이제 취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제 살인도 안 되고. 그러나 요 부인과 이 도피는 성경에서 보면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생 라합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거는 자주는 아니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써야 되는 반응이에요. 폭력과 소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소송을 안 했다고 그러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은요, 그냥 저기 훈방 조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는 황제의 주관하에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뭐 폭력의 예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도 뭐 많이 있죠. 근데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아니다. 극히 제한적으로는 쓸 수 있다.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방법은 화해하는 반응인데, 예수님께서는 절차법을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제3자를 개입시켜라.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교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될 일, 제3자가 개입해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요 갈등들을 이제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가느냐?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과정을 밟다 보면 상대방이 나쁜 줄 알았는데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게 되고, 여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순서는. 또 그 항상 요렇게 돌아가는데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까지도 잘 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거기서 머무르면 하나님이 또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갈등을 겪는 상대방에 좀 다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 탓이오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요건 젠틀리하게 리스토어를 해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gently restore.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그룹에서들 많이 써요. 요새 법 쪽에서도 좀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영어 번역으로요. 그리고 가서 화해하라.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좀 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기술, 저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등 해결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음은 먹고 있잖아요. 서로 화평할 마음, 서로 사랑하며 지낼 마음, 뭐 이런 마음 안 먹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마음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냥 큰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소개를 했던 갈등은 평화의 재료다.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객관화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이 잘못했지 이제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자기 발견. 그러니까 요새 뭐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뭐 디스크니 뭐 이런 것도 자기를 좀 객관화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들을 올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적하다가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 대화의 기술이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서 화해하라. 가서 화해하라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협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백하고 용서를 통해서는 인간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또 별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이제 협상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 선교와 그 갈등 해결 그랬는데, 오늘은 뭐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보다도 특히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왜 전 세계에서 이 갈등을 많이 겪는다, 또 한국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느냐. 그거는 잘 살게 된 죄다. 뭐 우리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못 해낸 일을
우리가 진짜 그거는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지금 80달러 시절에서 3만 불, 4만 불까지 올라오는 거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런 경험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좀 중요시하는,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사회,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들을 이 사회 구조적인 그 스트럭처가 사회 그 서양을 뒤따라간 게 아니라 지금 앞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나타날 문제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그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이제 싱글 가구들,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혼. 이게 지금 서구 사회들을 앞섰기 때문에 서구 사회들이 한국 사회, 한국이 지금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나 오히려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한국이 대처해 나가는 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실험하려고.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자학하지 말자.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훈련해야죠.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경험한 화평을 이웃과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 하나 그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곧 우리가 잘 갖춰 나가면 성경적인 갈등 관리 능력이 커질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혹시 또 예, 질문이나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하시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그 한 말씀씩 좀 그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 세미나, 아, 저기 들은 어떤 소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있는, 어, 저기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부터 한 분씩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서성훈 집사님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아, 예. 뭐,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실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아무튼, 목사님이 그 강의는 언제 들어도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또 그 예전에 들었던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업데이트 되셔가지고, 또 새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환경적 요소를 좀 강조하신 부분이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보면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를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나라의 문화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가 좀 되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성훈 집사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딱 저희 세대가 딱 그 가운데 있는 40대 이제 접어드는 딱 가운데 있는 세대인데, 제일 어려운 관계하고 이런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왜 그런지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 부모님 세대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옆에 계신. 알겠습니다. 네, 별 생각 없이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었습니다. 네, 유인승 권사님, 다음은 유인승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음,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정리된, 음,
약간 지적인 이해가 좀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갈등 해결을 위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갈등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한국에 있든 또 우리가 선교를 가서 캄보디아든 뭐 어디를 가든,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텐데, 그 갈등들을, 어, 어떻게 조금 접목을 해서 아니면 또, 조금 좀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어, 그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 네. 그때 예. 또 여러분들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영신 권사님하고 정종필 권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음, 저는 이제 뭐 저는 나름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했고, 젊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그, 내 탓이요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쇼킹했던 게, 저는 내 탓 2호에서 끝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내가, 그 다음,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그것까지 가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부분까지 가서, 하나님을, 가서 화해하는 부분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화해하는 것을, 요 단계를 건너뛰고 가면서 이것을 잘했다고 완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게, 이 단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도 전통적인,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워서 그런지, 음, 어, 그, 이걸 바로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하고 내가 참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오늘, 이 네 가지 핵심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 뭐라고,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긴 그런데 저한테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정종필 권사님. 자기도 하세요. 이 세대 간에 사실은 이제 보면은 전에 뭐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뭐 갈등도 문제지만은 되게 짧아졌어요. 세대 간에. 그러니까 뭐 5년 사이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젊은 애들 뭐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의 그 간격이 되게 짧아졌다기보다는 그런 데다 갈등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뭐 지금 뭐 그 목사님도 보니까 뭐 용띠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뱀띠인데요. 그 세대에 이제 살아봐서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지내고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지내온 것 같아요.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길수영 집사님. 어, 저는 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이렇게 사셨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문 시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참 먹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 참 이런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하게 또 느껴졌고 그 세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젊은 세대나
우리보다 또 이렇게 전에 사셨던 분들 또 이해를 좀 많이 또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자세한 거는 우리 이승우 교수가 적인 반응을 좀 보이시. 저는 오늘 목사님 이 강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더 좀 세부적으로 아니면 더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오늘 5번째인가요? 다섯 네, 번째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교육,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 우리만의 문화인데 이게 복음인 것처럼 가서 강요 아니면 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런 선교할 때도 그렇고 특성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음. 네, 아주 좋은 피드백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미선 집사님은 편찮으셔서 듣기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그 목사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이크도 사용하시고 줌도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벌써 이렇게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캐나다의 촌에 살다 보니까는 많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선교지에서 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요약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피드백을 들으시고 또 뭐 당부 말씀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예, 예. 죄송한데 아까 기수형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스메이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스하고 딱 끝나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 컴퓨터.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 쪽에 지금 인터넷 환경이 별로 좋지 네. 않습니다. 저희 아니 뭐 무슨 얘기신지는 알겠어요. 네.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까 좀 구체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구체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남서울 교회에서 계속 그런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다음 주 월, 화, 수, 이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한 10주 내지 12주씩 이렇게 쭉 해요. 지금 뭐 강의보다도 계속 자기의 아주 사소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몰아서 한 3일 동안 좀 지도자 훈련이라고 명칭은 붙었지만 뭐 내용은 뭐 다 똑같은 건데 3일간 몰아서 지금 남서울 교회에서 이제 월, 화, 수 하고 또 겨울에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이제 좀 듣고 보면 선교팀의 갈등 아까 또 오늘 권사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최초의 선교사들의 갈등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의 역사는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그러다가 아주 대판 싸우죠. 대판 싸워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근데 그 마가도 사실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팀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처리하다가 2차적인 갈등이 더 커진 거예요. 바나바와 그 바울의 팀이 분열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 사도는 그 실라를 데리고 이제 떠난 게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나 그 생애 바울 사도의 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들 여겨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마가를 향한 그 바울 사도의 사랑이 아주 절절해요. 빨리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그 싸우고 갈등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잘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의 역할과 바나바의 역할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좀 치고 나가고 막 도전적으로 나가고 상처가 있으면 그냥 잘라내고 막 이러는데, 바나바는 좀 늦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 다 챙겨가지고, 사실은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 사도의 반열에 같이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바나바의 역할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팀 안에 가면 서로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역할, 바나바 역할, 그리고 혹시가 아니고 이제 캄보디아 가시면 보따리 싸고 중간에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거의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나바도 그러고 마가도 그랬으니까, 아니 뭐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자 열심히 노력하실 건 없고, 노력을 안 해도 그런 일은 생긴다. 근데 그 일이 생길 때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 이제 그것도 평화의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어, 또 용서에서 화해.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화해는 혼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끝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해까지 그 단계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교를 항상 생각을 할 때, 아까 이제 캄보디아 뭐 이런 문화 이제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새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말 또 그 개화기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뭐를 평가를 하냐면 우리의 민족의 아픔과 함께 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제가 이제 카톨릭을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으로부터 정죄받았어요. 언제 해벌이 됐느냐? 2000년에 해벌이 됐어요. 2000년대 와서. 그러니까 왜냐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조선 땅을 일본으로 봤어요. 일본. 그래서 절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 그래서 안중근이 그 이제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절대 너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거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카톨릭 저 뭐죠?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사형당할 때 공식적인 종부 성사를 하지, 우리로 치면 예배를 봐주지도 않았어요. 어,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이 엄청 반성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고, 그때 한국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3.1 운동할 때 막 민족의 아픔과 같이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좀 방향성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시면 그냥 현재 그냥 배고픈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만 보지만, 저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뭐 우리 와서 선교를 도와주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데 뭐 30년째 독재를 하고 있다. 뭐 도와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100년 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할 때는 꼭 그런 역사의식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가슴 아파할 거 가슴 아파하고, 또 부르짖을 거 부르짖고, 이래야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아까 또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 공부 막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절반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은 많이 시간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노력만큼,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주시는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노력만큼만 해나가면 아마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번 여름에 그런 귀한 기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갈등이 혹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깁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때, 이거 뭐 서로 너무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겪으면 조금 분노가 덜해진다고 그래요. 마음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뭐 여러분들 싸우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좀 결혼식 주례할 때 뭐 그 얘기하니까 당장은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부부 세워놓고 내가 예언을 하겠는데 이 결혼식 끝나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부부싸움을 할 겁니다. 이 예언 틀리면 나한테 오시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 관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갈등을 관리하셔서 피스 메이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지,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서로 갈등이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고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선교 현장을 또 둘러보고 또 사람들을 접하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일어나는 또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은혜의 밤, 안식의 밤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강의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7월 보니까 7월 6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 7월 6일 날 그 한번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우리 권사님 유인성 권사님께서 좀 올려주셔가지고 투표해 주셔서 그냥 적절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29일 날 저희 여기 이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삿짐 이게 정리하고 한국으로도 짐도 보내고 또 그러고 있는데, 이 모든 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내일이죠. 내일 또 일본인 교회 가서 또 11시 예배, 또 2시 예배 가서 설교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마지막 30일 날은 또 이제 또 한인교회 가서 또 설교 말씀 전하게 되는데,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국에서 뵙겠습니다.